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8월 17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사띠 수땅 사띠경. 예강 사마양 바가와 외살리양 위하르띠 암바 팔리와네 따트라코 바가와 비쿠 아만테시 비카오띠 바단테 띠때 비쿠 바가와또 빠짜소승 바가와에 따다오죠. 한때 세존은 외살리의 암바빨리 숲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사또 비카웨 비쿠 위하레이야 삼빠자노 아양오 암하강 아누사사니 따탄저 비카웨 비쿠 사또 호띠 이다 비카웨 비쿠 까예 까야누 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웨다나수 웨다나누 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citte cittanu passi vih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a loke abhijatu manasang dhammesu dhammanu passi vih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a loke abhijatu manasang iwangko bhikkhave bhikkhu satto hoti.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암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이다. 까탄처 비카웨 비쿠 삼빠자노 호띠 이다 비카웨 비쿠 아비깐테 빠띠깐테 삼빠자나 까리 호띠 알로 끼때 윌로 끼때 삼빠자나 까리 호띠 삼인지때 빠사리때 삼빠자나 까리 호띠 상가띠 빠짜찌 와라 다라네 삼빠자나 까리 호띠 아시때 삐때 카이때 사이때 삼빠자나 까리 호띠 우짜라 빠싸 왁감매 삼빠자나 까리 호띠
갓때 티때 니신네 수때 자가리때 바시때 뚠히 바웨 삼빠자나가리 호띠 이왕코 비카웨 비코 삼빠자나가리 호띠 사또 비카웨 비코 위하레야 삼빠자노 아양오 아마강 아누사사니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바른 삶을 가진 자인가?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똥과 오줌을 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바른 삶을 가진 자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삶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8월 17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뭐 2페이지짜리 짧은 경 독송했더니 이제 8분, 9분 되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6장 수행 지도와 관련한 경들 가운데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에는 이어지는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구문 아양오 암하강 아누사사니,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삿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삼빠자노, 바른 삶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하는 요 두 가지로 구성된 세 개의 경, 네, 어저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어저께는 그냥 삿도 위하레이야 라고 해서 삿띠를 가진 자, 삿띠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하고 사념처가 바로 그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일곱 부처님에 의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이런 관계 어저께 쭉 설명드렸고요. 자, 그런 가운데 사념처, 삿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에 이어서 삼빠자노, 바른 삶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그럴 때 이 바른 삶이라는 것이 두 자리로 나타난다. 하나는 필수품을 갖춘 산매, 그 필수품의 과정에서 행위가 제어되는 뭐 이런 측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이고요. 하나는 뒤에 가서 법의 윗바사나의 자리를 지시하는 바른 암으로 나타난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삼빠자나가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 요기와 관련한 삿띠경이고요. 뭐 내일은 법의 윗바사나 그 자리에서의 삼빠자나가리,
말하는 사띠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을 불러서 이제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시지요. 비구는 사띠를 가진 자, 바른 암. 네, 그러니까 바른 암 정지, 삼빠잔냐라는 말인데, 요 말이 뭐 국내에서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오히려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일단 이제 우리는 사띠가 눈 떠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것이 번역으로는 알아차림 이래 하고, 삼빠잔냐 또는 삼빠잔냐를 가진 자라는 말로 삼빠자나, 요 말은 이제 바른 알미다 하는데, 그 바른 알미라는 의미가 무엇냐? 옳고 그름의 판단이다. 그래서 아따비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할 때 이 수행의 테크닉을 설명할 때도 사티마라고 해서 사띠를 가진 자라고 해서 마음의 현재가 발견되면 그 발견된 상태가 삼빠잔냐, 바른 암,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 아따비,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네, 이렇게 뭐 불교 안에 그 공통된 테크닉 아따비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해서 여기서도 삼빠자나라는 것은 바른 암, 옳고 그름의 판단의 측면으로 말해지고 있다. 사실은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말할 때도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 이래서 분별설자라고 부르고, 그 분별설자, 분별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면 부처님은 꾸살라, 선 또는 유익이죠. 그래서 유익과 무익을 선언한 분이다. 그러면 이 유익과 무익이라는 선언 위에서 상황마다 잘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분별설자 이래 되죠. 이럴 때 바로 유익과 무익의 선언이라는 게 뭔가요? 이런 것은 유익한 거, 옳은 거, 선이고, 이런 것은 무익한 거, 그른 거, 불선이다 라고 부처님이 선언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실과 부합한 삶의 실현 위에서 선언을 하면 그대로 유익과 무익의 선언에 의한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고, 그런데 누군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그저 자기대로의 깜냥으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라고 기준을 제시하면, 그런 기준은 기준에 의해서 다시 폭력을 부른다 라고 해서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공자님과 노자님 간에 서로 차별 이렇게도 이제 말한다 하는데, 문제는 부처님은 그런 폭력을 가져올 수 있는 완전하지 못한 기준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오직 사실에 부합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부작용이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삼빠잔냐 또는 삼빠자노, 삼빠잔냐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이 정지라고 번역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그렇게 유익과 무익의 그러니까 유익과 무익으로 구분되어서 선언된 것.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그 기준을 말한다. 네. 그래서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라고 말할 때 이 바른 알을 가진 자의 첫 자리는 바른 알미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럴 때 그 첫 번째 자리 삼바자나 까리라는 것은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운데에 행위한다. 네, 우리가 매 중간중간 내 마음에 눈뜨지 못하고 내 마음이 지금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 상황. 이럴 때는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네, 사실에 부합하다라는 확인 없이 그냥 행하면 거기에서 사실과 괴리된 삶에 따르는 괴로움이 초래된다. 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삿띠로 눈 떠서 발견하고 그 발견한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서 지금 내 행위를 스스로 보아가면서 행위할 때 거기에서 사실과 괴리됨을 극복하고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그때 괴로움이 소멸하고 행복이 생겨난다. 네, 요런 의미가 바른 암, 삼바잔냐, 바른 알을 가진 자, 삼바자나 로서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된다. 자, 그래서 경은 어떻게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인가? 라고 해서 우리 어저께 알아본 사념처를 다시 말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바른 알을 가진 자인가?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삼바자나 까리.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똥과 오줌을 눌 때도,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말하자면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이러면 행주자화, 누워서 잠잔다, 요런 행주자화라는 이제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삿띠 눈 떠서 나의 현재를 발견한다. 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거, 이것이 바른 알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 참고로 보면,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삼바자나 까리라는 것은 대념적용에 의하면 요 자체가 신수신법 중에 신념처에 속하는 하나의 염초 수행법으로도 나타나죠. 그렇죠.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라는 것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잘 삿띠해가지고 잘 발견해서 잘 판단해가면서 행할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하죠. 예, 바로 삿띠를 확립하는 그 노력, 사념처 수행이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힘을 갖게 해주죠. 그래서 이 자체가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에 속한 하나의 염처 수행이다
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이렇게 나타나요. 잠잘 때도라고 하는 말이 숫때라는 말인데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자가리 때고 요 숫때라는 말을 보면 잠들 때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의미상으로 볼 때 이렇게 잠들 때라는 말하고 잠잘 때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저는 뭐 요거 나름 이제 뭐 잠자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의 의미 이래서 잠들 때라는 말보다는 잠잘 때라고 번역했는데 자 요게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잠들 때는 삿띠에서 판단하면서 잠든다. 그러면 잠들 때에 그렇다라는 얘기는 잠이 들어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는 어떻다는 얘기인가? 잠들 때까지만 삿띠하면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그저 잠이 들었으니까 푹 잠을 자라. 잠자는 동안에는 삿띠하지 않는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잠잘 때도라고 해석을 해서 뭐 잠잘 때라고 하니까 잠이 드는 때도 당연히 그 연장선이 되겠죠. 그래서 잠이 들었다라고 해서 내 몸과 마음은 푹 잠들어 숙면을 취하더라도 삿띠라고 하는 이 마음의 기능은 마음이 눈 뜨는 상태는 잠자는 동안에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글쎄요, 그때 뭐 하는 것일까? 잠자는 동안에 꿈자리가 사납다 하면 꿈꾸지 마 이렇게 하는 걸까요? 간화선에서도 뭐 몽중일이여 뭐 이런 표현에 의해서 잠자는 동안 하고 깨어 있을 때 하고를 일여 같은 요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요 숫때라고 하는 단어를 잠들 때라고 해서 잠든 이후 잠자고 있는 동안은 배제가 되는 번역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들 때 보다는 잠잘 때라고 번역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첫 1번 경이지요. 1번 경에서 보면 어떻게 비고는 그러니까 흠없은 경에서 깨어 있음을 말할 때 보면 밤의 중산분 동안에는 발에 발을 포개고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일어남의 상을 작의한 후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눕는다 라고 해서 중산분 동안에는 누워서 잠을 잔다. 그런데 그 잠을 잘 때도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일어남의 상을 작의한 후 이랬거든요.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사자처럼 눕는다. 뭐 잠이 든다. 뭐 잠자기 위해서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눕는다. 뭐 요렇게 이제 요 상황만으로 보면 잠들 때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 일어남의 상을 작의한 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 내가 중산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어나야 한다라는 일어남의 상. 이제 요런 부분도 나와요. 그러면 요게 뭔가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작용하고 있는 거.
내가 요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한다. 그거를 지금 일어남의 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런 상황을 내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는 이런 눈뜸의 기능인 사띠는 그 순간 잠자고 있을 때도 작용하고 있어야 일어남의 상을 작의한 요런 상태에서 눈 뜨고 있어야 그 작의가 작용하게 해서 깨어 일어나는 이제 요런 점도 함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면 숫대라고 하는 단어가 잠들 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잠잘 때도 몸과 마음은 완전히 잠들어 숙면을 취하고 있어도 사띠는 깨어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사띠가 작용하고 있을 때 산빠졌냐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함께 작용해가지고 뭐 깨어날 시점을 지시하기도 하고 뭐 잠든 상황에서의 그 상황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바른 삶을 가진 자의 첫 번째는 삼빠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어제처럼 그 특강에서 공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가르침의 근본 4-1 삼빠자나 1의 용례 해서 마지막 니까야 61번 라훌라를 가르친 경이죠. 그래서 뭐 좀 참고적으로 나오는데 읽어보면 이어지는 가르침의 중심인 사띠를 가진 자 사또로 머물러야 한다와 짝을 이루어 이어지는 가르침의 한 축은 바른 삶을 가진 자 삼빠자노로 머물러야 한다입니다. 바른 삶을 가진 자 삼빠자노는 다시 삼빠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자와 위디따 삼매수행 법의 윗바사나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오늘 수업은 사또와 짝을 이루는 삼빠자나까리의 용례를 공부하는 수업인데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36번 상류다의 7번 8번 병실경 1, 2번 그리고 이경 사띠경입니다. 특히 사띠경을 교재로 그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요렇게 이런 사또 삼빠자나의 용례 가운데 삼빠자나까리 이 용례가 뭐 대반열반경하고 병실경 1, 2번 그리고 사띠경 총 4번 나타나고 있어요. 뭐 그 중에 이제 우리 네 번째 사띠경 오늘 독송했는데요. 뭐 이참에 다른 용례들 한번 좀 살펴보려 합니다. 자, 먼저 대반열반경에서 삼빠자나 까리 호띠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반열반경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에서 죽은 뒤에 이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부처님이 아무개는 어디에 태어나고 아무개는 어디에 태어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을 늘 죽는 사람 모두를 그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 예류의 사요소라고 하는 그대가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울, 법의 거울을 가르쳐 주겠다. 그 법의 거울에 비추면
이 사람은 예류자가 되었다. 예류자에 이르지 못했다. 라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 예류의 4가지 요소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외살리의 이야기해서 암바빨리의 망고숲에서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가 방금 사티경에서도 외살리의 암바빨리 숲에 머물면서 비구들에게 이 법을 설하셨는데, 대반열반경에서도 외살리의 암바빨리 숲에 머무시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티경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네, 그래서 대반열반경에서 법의 거울의 가르침에 이어가지고 사티경과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아마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이 설해진 기록이니까 이 대반열반경에서의 한 일화를 떼어가지고 독립된 경우로 결집한 것이 오늘 독송한 사티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용례는 병실경 1번, 2번으로 나타나요. 자, 요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병실경 1번, 36번 상륙다 7번. 한때 세조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뾰족 지붕 건물에 머물렀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난 세조는 병실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은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사띠 삼빠자나 하는 비구는 때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자, 사띠경에서 보면 어떤가요?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삶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병실경에서는, 삿띠를 가진 자, 그러니까 바른 삶을 가진 자는 때를 기대할 수 있다. 깔랑 아가메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머물러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머무는 비구들은 어떻다고? 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때를 기대한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예, 깨달아, 알아 한 데는 그 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삿띠를 가지고 바른 삶을 가지고 머무는 자는 깨달음의 그 시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그 깨달음의 그 시점을 확보할 수 있다. 뭐 깨달을 수 있다. 요 얘기죠. 그런 차이를 보여주면서 비구는 어떻게 삿띠하느냐라고 할 때 그대로 사념처 나오고요. 비구는 어떻게 삼빠자나 하는가라고 하면 예, 역시 삼빠자나 까리로 나오면서 비구는 이렇게 삼빠자나 한다. 비구들이여,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삶을 가진 자로 가진 비구는 때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만약 이렇게 삿띠 삼빠자나 하면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그 비구에게 즐거운 느낌이 생기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나에게 이 즐거운 느낌이 생겼다. 이것은 연한 것이지 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을 연했는가? 이 몸을 연했다. 그런데 이 몸은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것이다. 그러니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몸을 연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이 어떻게 상할 것인가 라고, 그는 몸과 즐거운 느낌에서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몸과 즐거운 느낌에서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요 사라짐 이랬는데 요새는 우리가 무너짐이라고 번역하죠. 와야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무너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에게 몸과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진다. 라가누사야. 잠재 성향 가운데 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진다. 네, 요 의미가 이렇게 삿디삼빠자나 하면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한다.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비구에게 즐거운 느낌이 생기면 이 즐거운 느낌이 생겼는데 이거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연해서 어떤 것을 조건으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그럴 때 이 즐거운 느낌이 무엇을 연하여 생겨났느냐? 이 몸을 연해서 몸을 조건으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몸이라는 것, 즐거운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이 몸이 어떤 것이냐?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그러니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건데 이런 몸을 조건으로 생겨난 즐거운 느낌이 어떻게 항상 할까? 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서 2차 인식, 닦아 안의 과정에서 식이 수를 인식할 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죠. 그럴 때 이 공동주관인 상이 이렇게 이 몸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유의고 연기된 것이다 라고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보지 못하고 상락아라고 전도되게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전도된 상, 전도된 경향이 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이 느낌을 분별해 알 때 항상하다라고 전도된 상태로 공동주관으로 작용을 하니까 거기서 이 즐거운 느낌이, 그러니까 이 느낌이 항상한 것이다 라고 왜곡된 알미 생겨나죠. 이게 뭔가요? 무명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서 부정인데 정이라고 하는 상이 작용하면 2차적으로 무명 위에서 탐이, 저항의 상이 작용하면 진이, 이런 과정을 우리 닦아 안에서 2차 인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그 부분입니다. 몸을 조건으로 해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는데 몸 자체가 무상무위 연기된 것인데 그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거운 느낌이 어떻게 상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상하다고 왜곡되게 보는 무명을 일으킬 것인가? 안 된다. 몸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 몸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거운 느낌 또한 무상한 거다 라고 상하다고 잘못 보는 무명을 생겨나게 하지 말고 무상하다라고 왜곡되지 않게 보는 명을 생겨나게 해야 한다. 요거를 어떻게 상할 것인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무상을 이어보면서 또 그러니까 무상을, 무너짐을, 이탐, 소멸,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물 때 그에게 이 느낌에 대해서 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진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병실경 1번의 가르침이죠. 네, 동일한 내용이
괴로운 느낌이 생겼을 때,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겼을 때, 예, 촉을 연하여 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수는 락고 불고불락이죠. 그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 모두에 대해서 꿰뚫어한다. 어떻게? 이 느낌이 몸을 연하여 생겨난 것인데 이 몸이라는 것이 무상한 것이야. 그러니 무상한 몸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이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도 무상한 것이야. 이것을 어떻게 상하다고 볼 것인가? 라고 무상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경향성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명을 생겨나게 하라 라는 거고요. 이렇게 무상을 또 무너짐을 그리고 이탐 소멸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물 때 즐거운 느낌을 그렇게 이어볼 때는 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지고 괴로운 느낌을 그렇게 이어볼 때는 저항의 잠재 성향이 버려지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그렇게 이어볼 때 무명의 잠재 성향이 버려진다 라고 해서 예,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이 세 가지 느낌이 락이라는 느낌은 탐과 그래서 바르게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지고 고라는 느낌은 저항의 그러니까 진과 관계되는데 저항의 잠재 성향이 이런 관찰을 통해서 버려진다.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은 무명으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바른 관찰을 통해서 버려진다. 이런 대응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그가 만약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상하다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안다. 그가 만약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 해탈한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 안다. 자, 요 표현요. 이렇게 느낌을 경험하면서 풀려난 자로 그것을 경험하는데 그리고 그 경험의 끝에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요거 뭔가요? 몸이 무너지고 있다. 내가 지금 죽는다. 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몸이 끝나는 느낌. 그래서 몸이 끝나는 느낌, 죽는 순간 그 죽음의 느낌을 경험하면서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안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요거 뭔가요? 예, 이렇게 그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이렇게 이어볼 수 있어서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이 다 버려진 이런 사람은 이제 아라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라한이 그런 느낌들에 대한 무상이라는 암에 이어가지고 몸이 끝나는 느낌, 생명이 끝나는 느낌. 요거 뭔가요? 이제 아라한이 몸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명이 버려진
무명과 가래가 버려진 수행자는 어떻게 되나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몸으로 갔을 때 다시 발생하는 이러한 느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해서 차가워지는 건 뭐예요? 불이 꺼지니까 차가워지잖아요. 탐진치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탐진치의 불 때문에 타오르는 이런 느낌이 차가워진다. 탐진치의 불이 꺼져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상태. 열반의 시련, 불사의 시련, 윤회에서 벗어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차가워진다라는 거, 탐진치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차가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기름을 연하고 심지를 연하여 기름 등불이 탈 것이다. 기름과 심지가 다 탄 그것에게 자량이 없으면 꺼질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비구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 안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예, 이렇게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로 머무는 이런 비구는 때를 기다릴 수 있다. 어떤 때를 기다리느냐? 바로 이렇게 느낌들에 대한 꿰뚫어암에 의해서 탐의 잠재성향, 저항의 잠재성향, 무명의 잠재성향이 버려진 그 깨달음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재성향들이 버려져서 깨달은 자, 알아 하는 몸이 무너져 죽을 때 바로 이렇게 몸이 끝나는 느낌,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몸이 무너지고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 즉 열반낙을 제외한 모든 중생의 영역에 속한 모든 느낌은 여기에서 차가워진다. 탐진치의 불이 꺼져서 그 느낌들이 차가워지는 이런 깨달음의 상황, 열반의 시련이라는 그 때를 기대할 수 있다. 누가?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가.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삿띠경에서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병실경에서는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는 바로 이러한 모든 느낌이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인 그런 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삿띠 삼빠졌냐의 경우를 이제 잘 알게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병실경 2번이 36번 상류다의 8번 경과, 7번, 8번이 병실경 1, 2번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1번 경과 동일한 이야기. 삿띠 삼빠자나 하는 비구, 그러니까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 가진 비구는 때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중간에 왜 1번, 2번으로 구분을 했을까라고 하면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즐거운 느낌이 생기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한다. 나에게 이 즐거운 느낌이 생겼다. 그것은 연한 것이지 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을 연했는가? 이 촉을 연했다. 그런데 이 촉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그러니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촉을 연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이
어떻게 상할 것인가? 라고 해서 나머지는 이제 1번 경과 동일하게 나와요. 자, 1번 경에서는 이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무엇을 연해서 생겨났느냐? 몸을 연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2번 경에서는 촉을 연하여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죠. 요 차이. 몸을 연해서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이 생겨나고 또 촉을 연해서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이 생겨난다. 우리가 이제 앞에 그 분석경에서 그 기능의 분석을 보았었죠. 그 느낌, 느낌에 대한 분석을 볼 때 바로 그 분석에서 어떤 게 있었나요? 그 즐거움의 기능 이렇게 말할 때 몸에 속한 즐거움, 몸에 속한 편안함, 신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요게 즐거움의 기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이라고 몸과 촉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사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굉장히 어렵게 보는 게 평정의 기능, 불고불락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데 이때는 신에 속하거나 심에 속한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경험 이래서 촉에서 생긴, 그러니까 촉이라는 부분이 배제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더 두고 보자.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 경험이라는 거, 예, 우리가 뭐, 108경에서도 봤지만, 느낌, 경험을 2가지로도 말하고, 3가지로도 말하고, 108가지로도 말하는, 이때에 2가지로 말하는 경우가 뭔가요? 몸에 속한 거, 심에 속한 거.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이렇게 기능에서는 몸에 속한 것과 촉에 속한 것으로 구분하는 이제 이런 부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병실경 1, 2번에서는 바로 이렇게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을 몸이라는 것과 그리고 촉이라는 것 2가지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라는 그 차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 산바자나 까리로서의 용례를 2개를 다 경 3개를 뭐 독송한 경까지 하면 4개의 경을 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참고할 건 뭐냐 하면 마치마니까야 61번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이 나오는데 이 경은 뭐 마치마니까야 경이니까 길죠. 이 경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속가의 아들인 라훌라 존자, 뭐 공부를 즐기는 데에 으뜸인 라훌라 존자를 특별히 가르치는 그 내용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고 있을 때 그는 이 행위를 어떻게 비춰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세 단계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대가 몸의 업을 행하려 할 때 그대는 몸의 업을 비춰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어떻게 비춰보느냐 라고 하면 불선인가 괴로움을 낳는 것인가 해로움을 이끄는가 남도 해로움으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요런 이제 선과 불선의 측면에서 내가 지금 요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라고 거울처럼 비춰보고 행하라. 행하려 할 때
그러니까 행위를 직접 하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가 몸의 업을 행하고 있을 때도 그렇게 몸의 업을 비춰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업을 행한 뒤에도 그대는 몸의 업을 비춰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하기 전, 행위하고자 할 때 행위하려는 의도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의도의 상태, 행위 이전의 상태를 잘 지켜보아야 한다. 부처님이 말하는 옳고 그름, 유익과 무익의 그 판단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해도 좋은가라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행위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지금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위는 옳은가 그른가라고 판단하면서 행위해야 한다. 그리고 행위가 끝난 다음에 행위 이후에도 내가 지금 행한 이 행위가 올바른 행위였는가 그른 행위였는가 라고 비춰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자, 이 삼파자나 까리 옳고 그름의 판단 가운데 행위한다 라는 이 바른 알을 가진 행위에 대해서 라훌라 존자에게 부처님께서는 더 엄밀하게 행위하고자 의도가 일어났을 때도 내가 거울에 비추듯이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유익과 무익에 견주어서 판단해야 한다. 의도 상태에서 이미 판단해 가지고 올바른 행위다 라고 판단이 될 때 그 의도가 행위로 진행되도록 허용하라. 그래서 그 행위가 진행될 때 그 진행 상황에서도 판단하고 그 행위가 끝난 다음에도 내가 행한 이 행위는 올바랐는가 라고 되짚어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이 주제에서 행위 이전과 행위 중간과 행위 이후 세 시점에 걸쳐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삼파자나 까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삼파자나 까리 자체가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에 속하는 하나의 염처 수행 기법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행선과 자선 이래 말할 때 좌선이 앉아서 호흡을 본다 라고 한다면 행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바로 이 삼파자나 까리잖아요. 그래서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근본경전연구회의 수행법에서는 어떤가요? 바로 이 행선, 삼파자나 까리, 오른발 왼발 들어 앞으로 놈 또는 들자 들어 가자 감 놓자 놈 이렇게 1단계, 3단계, 6단계로 행선을 시행할 때 이 행선의 가장 확고한 실천 방법이 무엇이냐? 네, 사실은 이렇게 그 6단계 수행에서 가자라고 하는 행위 이전에 가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감이라고 하는 행위 과정을 지켜보는 거, 그리고 감이 끝났다. 내가 바르게 걸음을 움직였는가? 라고 보는 거. 이렇게 하나의 행위를 두고 행위 이전, 행위하고자 하는 의도의 자리. 물론 이게 의도의 자리 이래도 되고, 가자라고 하는 행위 이럴 수도, 그러니까 의업의 자리로 놓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건 의업으로 가고자 생각하는 거, 또는 가고자 하는 그 의업의 더 아래에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는 거.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의도를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가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키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행선의 테크닉에서는 가자라고 의업, 생각을 하고 몸을 직접 움직여서 신업을 행하고 그리고 나면 한 걸음 몸이 움직였는데 바르게 정해진 규정대로 움직였는가라고 되짚어보는 네, 요런 행선 기법의 완결이 라훌라 존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방법. 거울에 비춰보듯이 행위 이전에도 행위 중간에도 행위 이후에도 유익과 무익의 관점에서 비추어봐라 라고 말씀하신 요 람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이 경이 바로 이 삼빠자나까리라고 하는 이 관점의 가장 상세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되고 그것이 경전대로 수행하자라는 입장에서는 행선의 테크닉의 완성을 알려준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가르침을 소개하는 세 개의 경 가운데 두 번째 경을 통해서 사또 삼빠자나 라고 하는 그래서 삼빠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라는 이 주제의 용례경전 모두를 살펴봤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삼빠자나까리의 완성점을 말하는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 존재를 가르친 경까지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래 되면 삼빠자나까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알았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만 하면 된다.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